예,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선물 받으리니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성령 선물 받을 수가 있고, 성령 선물 받아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제 그게 오늘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 결국에는 진짜 복음 운동해야 된다. 어제 핵심 때 진짜 응답은 가만히 있는데 받는 응답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도 응답이 막 오는, 그게 진짜 응답이 아니겠느냐. 근데 이미 우리는 진짜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뭘 해서 받은 거 별로 없어요. 이 우주 만물, 태양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우리가 뭐 해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요청하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 아들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아들 승천하신 다음에는 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런 귀한 선물을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아야 될 이유도 몰랐고, 이런 선물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악한 죄의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선물은 뭐냐? 거저 받는 게 선물 아니겠어요? 최고 응답, 최고 선물 이미 다 받았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 큰 선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이게 우리가 인생이 받아야 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받고 성령의 선물 받는 것, 이게 구원의 선물, 성령의 선물. 사실 우리 인생에 이 두 가지 선물 받았다면요, 사실 받을 거 다 받은 겁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들 가보면요, 관광객들이 거리를 지나가면 그 아이들이 막 쫓아옵니다. 어떤 경우는 막 100여 명이 쫓아와요.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리고 뭐 할 수만 있으면 1달러로 달라고. 근데 만약에 100명 중에서 정말 딱 눈에 띄는 아이가 있어서 걔한테 만약에 100달러를 줬다, 그러면 아마 그 100달러 받은 아이는 아주 기뻐서 막 뛸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가끔가다 우리가 요새 우리나라 이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화 때문에 어쨌든 우리의 문화, 우리의 음식, 여자들 화장, 모든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님이 이 한국을 좋아하게끔 지금. 근데 대한민국의 작품 중에 작품은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이라고 믿습니다. 육신의 것 많은 걸 우리가 전파하고 자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237 5천 살릴 수 있는 이 세계복음화, 이 그리스도, 이 운동, 이게 어쩌면 가장 큰 대한민국 작품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많은 그 외국 아이들 보면 부모가 이제 생일 선물로 BTS 그 공연 티켓을 주면요, 막 기뻐 뜁니다. 막 그냥 막 방방 떠요. 그냥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선물, 그 BTS 그 이제 공연을 보러 갔다 해가지고. 그리고 요사이 그 이제 외국에 관한 많은 영상 보면 이제 가난한 나라들, 뭐 우크라이나나 뭐 서남아시아 이쪽, 동남아시아 이쪽 사람들 가난한 나라에 이제 국제 결혼해서 우리 남한에 있는 그 이제 사위가 냉장고를 하나 사줬다. 그러면 그 선물 받고서 그 장모가 막 눈물을 흘리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왜냐? 이 큰 선물을 받을 어떤 그게 그렇게 흔하지가 않거든요. 그 육신의 이런 선물 받아도 너무 좋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근데 사실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은요,
이 온 우주와 비교해도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하나님 아들 선물, 독생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도 내어주셨고 아들 통하여 구원의 선물 주셨죠.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임마누엘 선물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방방 뜨고 매일같이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의미와 이 선물의 크기, 너비, 길이의 이 어마어마한 의미를 잘 모르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나중에 이제 육신을 벗고 나서야 이제 이 선물의 이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노래하며 찬양하며 기뻐하겠죠. 오늘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내용, 이 시대 살아가면 진짜 알아야 될 내용, 그래야지만 진짜 응답을 계속 24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나에게 무엇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면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만, 답만 낸다고 할 것 같으면 야, 너 제발 24시 구하지 말아라. 그래도 구하지 않겠어요? 이 마약장이들한테는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오직 24시 마약입니다. 돈은 없지. 근데 마약은 또 먹어야 되겠지. 계속 24시 마약. 왜냐? 마약이 그냥 그 사람한테는 그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알아야 될 지식, 진짜 나에게 진짜 이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응답이 무엇인가, 이것을 사실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교동문도 이렇게 낭독을 했습니다. 진짜 이 땅에 진짜 문제가 뭐냐? 인간들은 알고 봤더니 한마디로 다 풀과 같다. 그리고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린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보면은 착각을 많이 하면서 삽니다. 죽을 때까지 착각하고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내 자식은 나를 도와줄 것이다. 또 내 친구는 나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요, 진짜 도울 힘이 없습니다. 부모도 진짜 돕지를 못하고. 이건희 회장 그렇게 6년 동안 누워있을 때 누가 도와줍니까? 의사들이 도와줍니까? 자식이라고 도와줍니까? 돈이 도와줍니까? 그저 시체 마냥 누워가지고 아무 의식 없이 살다가 마지막 그렇게 끝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아, 진짜 나를 돕는 자. 돕는 자가 누굽니까? 보혜사란 얘기예요. 보혜사. 진짜 나를 돕는 자. 이 돕는 자를 내가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걸 의지하고 바라보다가 또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내 자녀 가정을 살리고 나의 지역 나라 237 5천을 살리려면 그 무엇이 필요할 것이며 우리에게 무슨 운동이 필요할 것이냐.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 진짜 우리를 돕는 자를 보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은 이렇게 메시지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부터 해가지고 사역하시면서 계속 어디에다가 초점 맞추고서 사역을 하시느냐? 그게 바로 성령에다가 초점 맞추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실 분은 누구냐?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 주기 위해서 오셨다.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여러분들 가장 불쌍한 자들이 고아입니다. 어린 고아들. 이 고아는 힘이 없어요. 지켜줄 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 있는 세력들이 와가지고 그게 깡패든 조폭이든 와가지고 예전에 그 어린 고아들은요 누가 보호해 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다못해 막 친척집에 보내고 예전 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 집에 어렵다 그러면 막 그냥 친척집에 이렇게 나눠서 막 보내주죠, 자식들을. 그래도 거기 가면은 구박은 받을지언정 그래도 보호는 받을 수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막 보냅니다. 이 밭이 엄마 같을지라도 보내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만 먹고 살고 그래야지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아는 힘이 없다 보니까 죄의 세력들, 사망 세력, 사단의 세력,
이 죽음의 세력 잡은 사단에게 늘 종살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에 절대 언약을 추구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성령 받고 내 증인되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진짜 알아야 될 것. 근데 제자들은 로마의 속국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 세례가 임하면 우리나라가 회복이 됩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 내 가정이 회복이 됩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면 내 건강이 회복됩니까? 우린 다 이제 성령 세례가 분명히 중요하고 좋은 건 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뭔가 나한테 내가 원하는 게 해결되어집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도 물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진짜 너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지식. 성령을 알아야 되고 또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되고 성령 선물 받아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바로 살리는 운동, 생명 운동을 해야 한다고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의 가장 중요하고 절대 선물을 깨닫고 그 선물을 알고 선물을 계속 24시 구하려면은 첫 번째로 이 시대, 이 현장이 어떤 시대이며 현장인지를 아는 게 먼저 시급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먼저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시대는 다 지금 무너지는 바벨탑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어떤 시대죠? 이 첫 번째는 육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보면요 다 알고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부자들은 뭔가 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생각됐어요. 그리고 선진국 사람들은 뭔가 있는 것처럼 멋있게 보여지고 예전에 우리 사실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면 막 외국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하고 코 질질 흘리고 외국 사람 보기에도 참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 불쌍했습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전부 코 흘리지 않았어요? 전부 영양 부족이다 보니까 늘 여기에 그냥 가슴팍에 이게 달아주는 게 손수건을 달아줘요. 손수건. 왜냐? 늘 24시 코를 흘리니까. 그렇게 사실 다들 힘든 시대에 외국 사람 보면 저 사람들 참 행복하겠다. 저 사람들 참 잘 사니까 뭔가 부럽구나. 그러나 육신을 알고 보면 다 똑같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잘난 사람, 멋있는 사람 보면요 괜히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 사람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진짜 사람을 진짜 알게 되면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다 어떤 존재죠? 창세기 6장 3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들 인생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가져야 돼요. 사람은 누구냐? 육신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 이런 걸 떠나가지고 부자 가난한 자 떠나서 인생은 뭐냐 할 때 인생은 한마디로 인간을 정의를 내린다면요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가운데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육신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육신. 여러분들 육신 보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훌륭하고 선하고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육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 이것만큼 인생이 불쌍한 게 없어요. 근데 대개 요새는 불쌍하다고 느끼는 게 뭐 때문에 느끼죠? 돈이 없으면 불쌍하다고 느껴요. 나는 이렇게 돈이 없을까? 나는 이제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이렇게 없을까? 나는 왜 백이 없을까? 나는 왜 좋은 집이 없을까? 이게 다 육신의 것이 없어서 불쌍하다고 느껴요. 근데 진짜 문제 나는 왜 이렇게 성령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성령이 이렇게 희미할까? 그래가지고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영적인 것에는 전혀 무지하다 보니까 되게 가련하고 불쌍하고 인생이 참으로 한많은 인생 이렇게 늘 엉뚱한 말 하는 거는 뭐냐? 다 육신의 것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라오디게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나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 한 부산 같은 도시예요. 아주 화려한 도시고 부자들 사는 도시고 또 무역이 성행했던 그리고 안약 눈먼 것, 눈 치료하는 것도 많이 또 그리고 옷, 좋은 옷이 또 유명했던 거기에 살다 보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나는 부자다, 나는 뭐 부족한 게 없다. 눈 안약도 발달돼 있고 좋은 옷도 있고. 근데 주님 봤을 때 야 너희들 실상은 가련한 인생들이라는 얘기예요. 벌거벗었다는 얘기죠.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육신의 것은 할 수 있어요. 먹고 마시고 또 새끼 낳고 또 열심히 또 뭐 그냥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 이런 거는요. 사람도 할 수 있고 동물도 할 수 있고 곤충들 이런 거 다 합니다.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못해요. 진짜 해야 될 거 못합니다. 인생은 이미 죄인으로서 그리고 인생은 이미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로서 사단에게 묶인 자로서 진짜 해야 될 게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사단의 종에서 해방되는 일, 지옥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말라버리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이 불쏘시개밖에 될 게 없습니다. 이게 다 무너집니다. 지금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견딜 수 없는 지금 그런 이 시대에 육신을 가지고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시대는 두 번째로 어떤 시대입니까?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다. 더욱 극심해지고 있어요. 이 죄악도 이 죄악의 강도가 가면 갈수록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 갈수록 이 죄악의 이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11절에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부패했다, 썩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정치가 썩었어. 뭐 교회가 썩었어. 그 왜 그러죠? 그 특별한 교회가 썩고 나라가 썩고 정치가 썩는다기보다도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썩어지고 부패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서 야, 저 교회 왜 저러냐? 저 사람 왜 저러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총체적으로 지금 완전히 망해지고 있고 포악한 시대 속에 있다는 얘기. 이 포악이 뭡니까? 포악이 말 그대로 하마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마스. 요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죠. 포악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 아이벤 사람들 실상 그런 것들이 뉴스에 구체적으로 나올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그 땅에 들어와 살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땅까지 와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배를 자르고 배 안에 있는 아기를 끄집어내고 그 갓난아기를 죽여버리고 이런 포악질을 한 거는 요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팔레스타인을 두둔하면서 지금 미국 대학들은요, 이 아주 이상한 사상에 젖어가지고 완전히 반이스라엘로 돌아서면서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이 포악함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는 이 다음에 사람들이 포악해지고 있어요. 차 타고 가다가도 열받게 만들면 내려가지고 막 그냥 찍어버리고 때로는 막 어떤 사람은 도끼도 가지고 다닌다고 하는데 야구방망이 가지고 막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이 포악한 시대에 지혜가 좀 있어야 된다. 그것도 가끔 이제 메시지에서 나오는데 어쨌든 이 시대에 갈수록 육체의 일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그리고 투기, 술 취한, 방탕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그 강도가 세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육신의 사람은요, 육신은 그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만 채우고 그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지라. 이게 갈수록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해지는, 그러면서 재난, 전쟁, 거짓, 미움, 불법, 환란의 시대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 듣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그리고 모든 호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이제 이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미혹하겠다. 그래서 이 시대가 나의 힘, 그리고 어떤 내 식구들의 힘 가지고는, 주변 사람들의 힘 가지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말 그대로 보호자의 힘이 아니면은 끝까지 견딜 수 없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마귀가 총 발악하고 있습니다. 불화살을 쏘아대고, 우리의 신음은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자기네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아주 발악을 합니다. 총 공격을 하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참 이 동물의 왕국, 이런 그 아프리카의 초원지대 이렇게 보면요, 참 이 누떼들이 이동을 할 때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근데 강을 안 건너면 어떻게 되느냐? 어떨 때는 수십만 마리가 한꺼번에 그 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내가 강 건너다가 악어에게 잡혀먹는다 그래가지고 강을 안 건너잖아요. 혼자 독립돼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물론 강 건너다가 죽는 그 누떼들이 약 20만 마리가 된다고 해요. 1년에. 그 수없이 많은 강을 건너다가 밟혀 죽고 악어에게 물려 죽고 하는 그 숫자가 20만 마리나 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 누떼들은 수백만 마리가, 수천만 마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겁난다고 해서 강 건너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혼자 남아있는다. 이쪽 강으로 가지 않고 내가 여기 가만히 있겠다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함께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함께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점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또 이렇게 이탈해가지고 나름대로 홀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또 이번에도 사실 안타까운 게,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늘 사역했던 목사님, 그 교회 성도들이 거의 한 100여 명이 이렇게 또 나갔다 그래요. 나가서 어떡하냐, 혼자 이렇게 뭐 그냥 가족끼리 예배드리고.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우는 사자처럼 그냥 곳곳에서 사자 떼들이 달려들죠. 그냥 각 곳곳에서 죽이려고 삼키는 하이에나들이 달려들죠. 그런데 혼자 이렇게 있다? 어떻게 그거 방어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정말 이때는 우는 사자처럼 지금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시대,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살아남을 것이며 어떤 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지금 종말의 심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종말 심판 때 사람들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진짜 문제를 깨닫지도 못하. 이게 저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러다가 심판당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참 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사실은요, 진짜 이게 문제입니다. 육신은 뭐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 진짜 문제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지 못하는 인생. 그 인생처럼 불안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꼭 뭐 다락방을 떠나가지고 무슨 운동을 해야 되겠냐는 얘기야. 무슨 운동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 이거는 아무리 내가 선진국이든 내가 성공의 자리에 있든 내 집에 돈이 많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자체가, 육신으로 사는 것 자체가 저주고 진노입니다. 그렇다면 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하는 이 시대, 이 땅, 이 나라, 이 현장에서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 다시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운동. 그게 무슨 운동이죠? 그게 바로 임마누엘 운동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우리와 함께하는, 이것 외에는 다른 거는 진짜 응답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진짜 복음 운동은 뭐냐? 바로 임마누엘 운동입니다. 임마누엘 회복 운동.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나와 함께하는 것. 보통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불신자들한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될 이유도 모르죠.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몰라요. 아무리 배운 자라도 모릅니다. 아무리 대단한 박사라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임마누엘 운동, 이 임마누엘 운동이 이게 바로 다락방 운동입니다. 출산기에 이제 여러 얘기가 나왔을 때 유 목사님이 다락방 운동은 결국 임마누엘 운동이다. 임마누엘 운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교회도 임마누엘, 옛날 동삼제일교회였다가 임마누엘로 바꾸지 않았어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이 땅에 하나님의 영 떠난 인간들에게 진짜 응답은 다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린 진짜 임마누엘 운동, 다락방 운동 해야 될 시간표가 되었다. 제 나름대로 이 임마누엘 운동을 또 이런 식으로 또 표현했습니다. 임마누엘 운동이 뭐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성령 권능 충만해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교회를 회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운동이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최종 목적이 뭐 구원이요, 생명이요, 천국이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최종 목적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알려주셨듯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가 왜 구원받았죠? 바로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어진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착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이루어야지만 되는데, 그 의를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만 아버지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성령은 또 누구 이름으로 임하시죠? 성령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 여러분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응답은요, 이건 종합적인 응답이에요. 종합적인 응답. 구원을 받아야 되고, 제산 받아야 되고, 생명을 얻어야 되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되고,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오늘 임마누엘이 회복될 수 있는 종합운동이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어제도 핵심 때 각자에게 향한 절대 계획이 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에게 절대 계획이 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절대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 이제 문제를 만나고, 또 나라가 문제를 만나고, 또 교단이 또 위기를 만나고, 그때마다 착각을 늘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느냐? 이제 문제만 오면 어떡하죠?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아주 그냥 예적부터 뿌리 내린 게 있어요. 바로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잘못했구나. 누가 잘못했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저래서 이랬구나. 이게 바로 나옵니다. 이게. 그거를 뛰어넘지를 못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생각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이게 다 어쩌면 율법 수준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절대 계획은 우리가 사는 정도가 아니라 임마누엘 회복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무슨 문제 허락하셨다. 완전 임마누엘 운동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내 개인에게 또 교단에 다락방에 무슨 문제가 나타?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운동 속으로 들어가라는 사인이구나. 그러면 약한 자든 모자란 자든 잘못된 자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수십 년 동안 훈련받아도 잘 안 됩니다. 그게 항상 본색이 바로바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직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 임마누엘 회복 운동은 어떻게 해야지만 진행될 수 있느냐? 첫 번째 따서 해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요, 절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천하의 다른 구원받을 우리 다른 이름 없다. 주신 이름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성령은 오직 누구 이름만 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플러스 마리아를 붙인다거나 안상을 붙인다거나 이만희를 붙인다거나 절대로 안 오십니다. 그게 저주예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 여기도 뭐가 있다 저기도 뭐가 있다 속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반드시 성령님은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 그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선물 받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왜 오직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임마누엘의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영을 다시금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는 분이란 얘기죠. 이제 예수 이름으로 두 번째 제목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오직 성령 권능 충만하여.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이 받을 진짜 응답 선물 작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구약 때부터 계속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들 이 참 우리가 얼마나 마지막 때 특별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진짜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응답받은 거예요. 예전에는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다윗에게, 그리고 또 다니엘에게, 몇몇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는데 이제는 마지막에는 어린 자녀들도 젊은이들도 늙은이들도 상전도 종들도 그냥 말세에 부어주겠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겁니다. 이게 오늘 참 약속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저는 그래요, 이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성삼일체 하나님의 작품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육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신에게, 여러분들 내일 당장 사형당할, 중국 사람들은 사형당할 때 여자들 마지막에는 아주 먹고 싶은 거 주고 자기가 입고 싶은 옷 입게 하고 화장도 하게 하고 한답니다. 마지막에 그냥 마지막 치장을 하는 거죠, 여자로서. 그게 행복이겠습니까? 그게 응답이겠어요? 내일 당장 죽는데. 내가 오늘 맛있는 거 먹어본들, 화장한들. 진짜 응답은 뭐냐? 그 내일 사형당할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육신한테 이제 이 정말 껍데기만 남은 이 육신한테 금가락지 끼워주고 이 시체 같은 우리 육신한테 좋은 집, 좋은 많은 걸 줘본들 이게 진짜 응답이겠냐는 얘기.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우리 인생에게는 오직 성령이 임하는 것밖에는 진짜 응답이 없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 3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의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참 예수님이 너무나 완벽하게 오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전에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십자가 피로 다 제사해 주시고 성령 받을 수 있는 생명의 사람으로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은혜와 부활의 은혜 아니면요 절대로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부어줘도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종이 그릇에다가 종이 포장지에다가 만약에 뜨거운 이 불을 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려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는 이 준비를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 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고 두루다니며 착한 일,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슨 운동해야 되느냐? 지금 다 죄악에 묶여있고 마귀에게 묶여있고 눌려있는 사람들 여기서 해방시키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도록 하는 이 임마누엘 회복운동, 이것만이 진짜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운동이다. 세 번째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세 번째,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여. 따라서 해봅시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여. 그래서 성령 받아서 뭐 하겠느냐 이거. 너희들이 성령 권능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성령 권능 받아서 뭐 하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전 세계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 몰라 다 죽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죠? 죄사함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을 몰라요. 인생에 받아야 될 최고의 절대 응답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고 거듭남의 은혜고 다시금 성령으로 임재하신 임마누엘의 응답입니다. 이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 아니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성령 권능 받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여. 이제 네 번째가 뭐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라 교회 회복하여.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이 복음의 빛을 발하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내가 복음 증거하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회복하는 근본 목적이 뭐냐? 그게 다섯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광 나타내요. 우리가 전쟁에서 나가서 부하가 가서 싸워서 이겨서 깃발 꽂았어요. 그러면 누가 영광 받느냐? 바로 그 대장이 영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그리스도의 군사 전도자로 복음 증거의 교회를 내가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게 우리의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최종 목적이 이제 여섯 번째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영광 나타내는 운동.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 권능 받고 그리스도 증거하여 그리스도 교회 나라 회복하여 예수 그리스도 영광 나타내는 이유가 뭐냐? 그게 근본 목적이 최종 목적. 바로 그걸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 나타내기 위하여서. 모세가 마지막에 아버지의 영광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지 못해서 결국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마지막에 그 율법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이 뭐냐? 내가 왜 성령 받고 내가 왜 그리스도 증거해서 그리스도 나라 교회 회복하여 예수님 영광 나타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비밀도 그 아들 통해서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인생 이것만 되어지면요, 더 이상의 우리 인생 목적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어요. 이것 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응답받고 모든 게 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나타내기 위해, 이게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누려야 될 절대 응답이며 또 이 땅에 필요한 절대 복음운동, 임마리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음운동을 회복하고 지속할 수 있을까? 사도행전 6장 4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응답이 왔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받을 응답은요, 진짜 이 임마누엘 운동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운동인데, 이것을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이 운동 속에 3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앞으로 더욱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러쿵저러쿵 다락방 또 이제 새로운 이정표 속에 들어갔는데, 저는 그래요. 진짜 다락방 운동해라. 진짜 다락방 운동해라. 이제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 역사가 나타날 시간표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이 받다가 시들시들해,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으려면요, 플랫폼 2개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말씀 24 집중 플랫폼이란 얘기예요. 말씀 24는 뭐냐? 내가 받은 이 응답, 이 말씀 운동, 이 임마누엘 응답을 늘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걸 주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라 교회 회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내서 아버지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걸 늘 확인하면서 즐거워하고, 이것으로 모든 현장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영이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이란 얘기예요. 말씀. 여러분들 가장 영적인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말씀을 내가 늘 묵상하는 것.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말씀을 내가 늘 놓치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으면요, 그 전에 육신에 늘 우리 사로잡았던 생각, 그거 가지고 늘 또 생각합니다.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또 미워하게 되고 또 원망하게. 여러분들, 육신은 아무 힘이 없어요.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내가 살아나고, 저 육신적으로 우리가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기도해야 되죠? 육신은 다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잘못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용서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늘 내가 육신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사람, 임마누엘 회복한 사람으로서 계속 말씀을 확인해야지만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마지막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늘 말씀으로 나의 연약한 것, 더러운 것 또 씻어내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24 집중 플랫폼인데, 구원 선물, 영생 선물, 성령 선물 24시 집중하는 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24시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마약 도박 중독자들은요 그냥 24 합니다. 어떻게, 왜 할 수가 있죠? 그게 좋으니까. 그 마약이 좋고 그 도박이 좋으니까 24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24 할 수 있느냐? 성령이 진짜 좋아야 돼요. 성령 충만이 나에게 진짜 좋은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성령으로 내 영적 상태가 기뻐해야지만 성령 24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또 이 한 주간 도전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처럼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에게 주신 나같이 연약한 자를 이 마지막 시대 전 세계 살리는 이 임마누엘 운동, 다락방 운동의 주역 되게 하고자 나를 불러주셨구나.
어떤 상황일지라도요. 여러분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응답이 이 응답입니다. 다른 거 다 연약해도 이 응답을 우리가 이 운동 속에서 내가 깨달았다. 진짜 감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운동의 주역으로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늘 확인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은 다른 종류는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우리가 나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거는 사실 못 돼요.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응답, 이 성령의 권능 충만을 위하여 날마다 어제보다는 오늘,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간 더욱 간절히,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한 사람이다 두 사람이다 연약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하나님 최고의 선물, 가만히 앉아있어도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응답은 바로 성령 충만 받아서 임마누엘 회복하는 이 운동, 하나님 이 운동에 주역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다락방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2의 이제 가정의 임마누엘 역사, 이 나라의 임마누엘 역사, 한반도의 임마누엘 역사,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모든 나라가 보고 만민이 기뻐할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선물 받으리니 이 선물을 이미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24 망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24시 저희들이 더 누리고 지속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임마누엘 운동 날마다 확인하고 묵상하고 이 임마누엘 운동에 주역될 수 있도록 날마다 더욱 권능 사모하고 늘 더욱 기도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